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빨간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징한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고요. 오늘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장사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시체죠, 이 시체를 땅에 묻거나 혹은 화장할 때 장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전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보시면서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어색하지 않죠? 다시 읽어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설교 부분을 빼버린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런데 밑줄 쳐진 부분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왜 굳이 넣어두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는 왜 주일마다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이나 지났다, 이 내용을 넣었다는 건 한마디로 진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요.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다라는 말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게끔 완전히 참으로 진실로 죽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되게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기절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 그냥 기절해서 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는 참으로 죽으셨다는 이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기절한 사람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요, 그 창이 내 옆구리에 들어오는데요,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깨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 악물고 참으면 창이 내 배를 뚫고 들어와도 그거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이 부분에 오시면 그래서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순간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뭐 했더라? 자,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하여 무덤 쪽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장을 하시기도 하고 화장을 하시기도 하고 뭐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장례를 치르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내 아버지의, 오늘 내 가족의, 오늘 내 친지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서 내가 울고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내일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다른 무덤 찾아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27장 61절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을 굳이 넣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무덤 확실히 확인하고 예수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셨음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무덤을 향해 확인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여인이 28장의 다음 날 이 무덤을 찾아갈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덤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 그대로 찾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 참으로 죽으셨다. 진실로 운명하셨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 동안이나 묻혀 계셔야 할까요? 이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는 풍습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다방면에 좀 걸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3일장을 치를 때 우리 민속 신앙에 의하면 고인이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3일장을 치른다 이런 풍습이 있고요. 또 숫자 3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승사자들이 새 그릇에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상에 보면은 새 그릇에 밥을 차려놓고 또 석잔에 술을 마련해 놓고 세 켤레의 집신을 갖다 놓고 또 세 마리의 명태를 걸어 놓습니다. 다 왜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고인이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승과 저승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3일이나 바로 장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면 조금 있으면 부패하고 냄새 나는데 뭐하러 둡니까? 바로 매장하거나 화장해야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증명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정도 안에 깨어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전에는 집에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그 시신을 보존했습니다. 왜요? 신앙도 있지만 혹시나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말 장사 치르는 거예요. 다시요.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예수님 사흘 만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57절부터 6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사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장사되셨을 때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지방에 있던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표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스승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운명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을 장사 치러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기절한 사람 아닙니다. 시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것은 나라에 큰 반역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시체를 지금 달라고 하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 역적으로 모함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당돌히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돌하다라고 하면 약간 무례하다, 뭐 거침없이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 당돌히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대담하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대담하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마태복음 57장 59절과 6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했는가? 59절에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장사를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핏자국이 가득한 예수님의 몸을 다 닦고,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피가 묻었던 부분들 다 이렇게 막아드리고 깨끗하게 세마포로 쌓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건데 큰 동굴에 바위 동굴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묻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돌문 옮겨놓고 어머니의 시신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족 묘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도 나이가 좀 있고요, 이제 좀 지긋하고 언젠가 내 삶이 끝날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 가족 무덤을. 아직 아무도 그 안에 장사되지 않았어요. 새 무덤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누구를 지금 장사합니까? 예수님을 장사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쯤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6시간 정도를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유대인들은요 오후 6시가 되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 6시에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시에 돌아가셨고 잠시 뒤에 3시간 뒤면 6시,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 때는 시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안식일 때는 시체를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하루 동안 24시간 이상을 저 위에 발가 벗겨진 채로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두려우니까요. 자기도 예수님과 한 패로 묶일 것 같으니까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주님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장사를 진행합니다. 왜요? 6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요. 요셉의 이 섬김은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단 3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저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납니까? 그리고 왜 요셉은 이런 일을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거의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삶인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그 6시간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모든 삶과 신앙을 반추해 보면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5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어요. 그런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메시아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렇게 장사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는 죄가 없지만, 그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지만 이 세상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처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수리들이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어요. 두 번째, 그 십자가 틀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거름더미나 장작같이 나라의 반역자들 아닙니까? 공동묘지에 매장되고 거기서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밥이 되거나 불태워지거나. 그런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는 죄가 없으신데 악인들처럼 무덤에서 죽으실 건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서 성취 되는구나.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워싸고 요셉은 용기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다른 사복음서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요셉을 설명할 때 그는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정말로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요, 히브리 원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하도록 지정되었으나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도 있는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묵상이 좀 들었습니다. 요셉은 방금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과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드렸죠. 세마포로 쌌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요, 돈도 없고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는 하는데 눈물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61절에 무덤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이래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앉아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굴 속에 계신데 무덤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무덤을 향하여 두 여인이 앉아 있었더라,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너무 사랑하는데 해드릴 건 없고 그냥 무덤 앞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이 여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냐면 다음 장에요. 28장 1절 보시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가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이 두 여인에게 자신의 첫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했다고.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한 마음으로 섬겼던 그녀들의 눈물까지 우리 하나님 다 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찬송가 143장의 4절과 5절 가사가 그렇게 떠오르고 제 마음을 울립니다. 143장 4절 5절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은 사흘 만에 완전히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진홍빛보다 붉다는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죄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이 내 죄가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강력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내가 그곳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활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짜로 그 죄와 함께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십자가와 부활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예,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해봤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요, 한번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감 있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고요, 앞에서 선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며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내게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가 내 힘, 내 생명, 내 참 기쁨 참 소망, 나의 꿈 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말씀이 내게서 성취될 것들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주님은 그 모든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 안다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장사 지낸 바 사흘 동안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염시 여겨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 삶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주 앞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구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은 드릴 것 없어 눈물밖에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첫 모습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되셨다는 것,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그토록 진하다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에 이 고백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삽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번 한 주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